지난 어린이날 어간으로 이제 제가 갑자기 그 동심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또 순수함을 또 제가 좀 읽고 싶어서, 이제 오늘은 다 잘했다 이런 제목의 동시집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시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새로미 엄마 아빠 이런 제목의 시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툭하면 싸우다가도 새롬이 곧 시험이래. 그런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군. 이럴 땐 생각이 딱딱 맞는다. 술 좀 먹지 마.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또 한바탕 하나 싶은데 새롬이 과외 시켜볼까? 그래, 학원보다 과외지. 서로 맞장구 짝짝꿍. 새롬이 키 더 커야 돼. 맞아, 살도 빼야 돼. 인꼬 부부다. 그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또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그 공부만 강요하는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아쉬움을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연필심 이런 제목의 시도 되게 재밌습니다.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대견하다며 칭찬해 주더니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어린 애들부터가 계속 공부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이런 동심으로 그렇게 시로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참 미소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특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대학 입시가 그 가정교육을 깨트리는 흉기가 된 지는 오래됐고요. 또 이 대학 입시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된 지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춘기라는 그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년으로 전환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춘기 때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사춘기 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서 거의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면은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가정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적 타락을 위시해서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지금 위기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지만 최근에 무슨 버닝썬이니 또 가수 정준영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알게 된 게 뭡니까? 지금 물밑에서 우리 부모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못된 짓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적 타락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고생이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답니다. 조카가 귀엽게 생겼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조카 아닌데요, 딸인데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고등학교는요, 이 미혼모 아기 돌봐주는 타가 시설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왜 학교로 그 유모차 끌고 그 자기 아들을 여고생이 데리고 갑니까? 아기 맡아주는 타가 시설이 고등학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현실인 거는 지금 이 성적인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이 영향이 계속 지금 미국에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가정교육이 진짜 어려워요. 자녀들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캠퍼스나 학교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교육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얘들이 뭐 그냥 부모가 뭐라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뭐 다른 집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아빠만 이런 거 요구하느냐고. 모든 지금 애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강요하느냐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괴물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위시해가지고 각종 중독 현상,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학년 전환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9만 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2018년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그렇게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19만 6천여 명의 아이들이 과의존 위험군. 이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876만 5천 명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비율이 29.3%랍니다. 10명에 3명이 지금 중독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 미디어 중독이 가져다 주는 해악 때문이에요. 이 미디어 중독이 가져다 주는 해악이 뭐냐? 주의력 결핍,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결핍, 현실 망각 현상. 여러분, 지금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열에 3명 정도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또 충동 조절 결핍, 뭐가 이렇게 확 충동이 오면 지금 이런 그 성적인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뭐가 이렇게 충동이 오면은 이 조절이 안 된다는, 조절이.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 이야기가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겁니까? 이번에 제가 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7장 16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종살이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갈래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그 자녀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이 두 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에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구약의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어린 청소년 시기에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비참한 포로 신분으로 시작한 다니엘이 나중에 그 엄청난 정치가로 그렇게 우뚝 서는 인물이 되는 사람이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어떻게 위대한 정치가로 발돋움했을까? 첫 단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단추가 다니엘의 선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까지 기름진 음식에 내가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 나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왕이 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요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모세 후계자로 경험 없는 젊은 요수아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요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첫 단추가 뭐냐? 선포예요. 여러분 아시는 요수아 24장 15절에서의 이 요수아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 부탁 드리고 싶어요. 뭐 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가정교육 훈계를 하면은, 아니 딴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고, 왜 우리 집만 통금이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모르겠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쭉 뒤지다 보니까요, 그 인터넷에서 그 대학생이 선정한 대학 슬로건 베스트 10, 이렇게 이 슬로건이 멋진 대학교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 진짜 뭐 그 슬로건이 멋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몇 학교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아, 이 너무 멋진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될 슬로건 같아요.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그런가 하면은 고려대학교의 슬로건도 멋집니다.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고대 갈 건데. 아니 나한테 세계를 걸겠다잖아요, 고대가. 이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슬로건을 그렇게 외치면서 학업을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는 해양대학교답게 슬로건이 멋집니다. 이렇습니다. 바다로 느낌표, 세계로 느낌표, 미래로 느낌표. 이게 참 느낌이 팍팍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0개 학교가 이제 쭉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유명한 슬로건 다 아시죠?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제가요, 이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멋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고 NGO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와, 이분이 유난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런 NGO 대표로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사회적 기업가로 참 멋지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저 한동대 출신입니다, 한동대에서부터 이런 꿈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이 헛구호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더 유난히 와닿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오늘 설교를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어떤 한동대 출신
자매가 쓴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 자매는 고등학교 때 이 한동대 슬로건을 받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두말할 거 없다, 이 학교다, 그래가지고 한동대를 지원하고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이 그 서열 매겨놓은 점수에 맞춰가지고 꽉 이것도 뭐 듣도 보도 못한 과에 들어가가지고 4년 내내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한둘입니까? 이 자매처럼 소신을 가지고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뭐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그렇게 지원해서 한동대를 다녔는데요. 그 글에 보니까 4년 내내 이 슬로건을 외치고 다녔대요. 그리고는 졸업해가지고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대학교 때 외쳤던 이 구호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언하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학생 괜찮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 청년부,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유혹에 끌려가 다니지 않을 것이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Let my people go. 우리 목사님은 그 발음도 안 좋은데 맨날 저렇게 영어를 자꾸 쓰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만 봐주세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운율적으로 Let my people go, 이게 선언하는데 저는 이게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그 우리 말로도 멋지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중독에 빠뜨리는 못된 짓 하지 마라, 노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한동대 출신 그 젊은 자매가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해주고 4년 내내 세상을 바꾸기를 갈망하며 구호를 외쳤는데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때 회의가 오더랍니다. 내가 4년 내내 그렇게 뭣도 모르고 외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걸 내가 그냥 헛구호로 그냥 막 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그 회의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뭘 보여줬느냐 하니까 그 간디의 명언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영어로 된 한 줄이 이 자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텐데요. 제 발음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뭐 그쪽이나 저나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매가 읽은 저 간디의 저 유명한 명언,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부터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글을 읽고는 자기가 너무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 풀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나부터 변하자는 것, 그런 꿈을 이 자매가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그 자매가 쓴 글 중에요, 나의 20대가 점점 빛나 보인다.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해 이 정도 당당할 수 있다면 나의 20대가 점점 빛나 보인다. 이게 구호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제가 당부하면서 한번 여러분, 아까 그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을 내가 좀 빌려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이 구호를 이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한번 선포하는 그런 구호가 되면 좋겠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술자리 가가지고 술 펑청망청 퍼먹는데 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 안 했고 저도 술 안 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모든 집이 뭐 그냥, 우리 집은 통금이 어디 있으면 대학생인데 새벽 2시, 3시 뭐 흥청망청 술 퍼마시고 놀고 와도 우리 뭐 다른 집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스스로가 7시 되면 집에 탁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어른들은 막 이게 너무 은혜를 받는데 내 보니까 대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유혹 앞에 내가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포가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권면인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시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즉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걷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딱 하나만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이 단어가 아가서 4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아가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여기 나오는 내 입은 할 때 이 입이 이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흥미롭잖아요. 이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입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입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광야와 입이 연결되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 광야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광야가 갖고 의미가 뭐냐?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 광야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광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바로 가나안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광야를 통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정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된 게 광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만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할 때 한적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황량한, 또 사막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예수님이 조용한 데 가서 기도했다는 뉘앙스지만, 사실은 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니. 광야에 가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중동 지역은 조금만 가면 광야고 조금만 가면 사막 아닙니까?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요 그 끔찍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도 광야가 가지고 있지만, 광야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참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부모들은 대학이나 가고 그런 소리나 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사기를 꺾지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응원하기 원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네 그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놀라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더 하면요, 오늘 초청된 유튜브 애들이 엄청 열받습니다.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계속 하실 거냐고. 그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유튜브 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절대 설교 길게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끌려다니지 말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서, 광야에는 유혹도 많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곳이라는 사실, 광야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확정짓는 곳이라고. 목사님, 그 이론이 뭐 쉽지? 오늘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한 적석에서 한 100명, 200명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들려드리고 싶지만 간증을요,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명만 제가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2015년 추수감사절 설교 때 제가 조원정 자매, 그 당시 UCLA에서 공부를 하던 자매인데요, 무슨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영문도 모른 채 LA 공항에서 무려 13시간이나 감금이 되어 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묘사했던 그 글이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매의 글을요.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갇혀 지내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 폐쇄 공포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밖으로 나가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었고, 5분이라도 이 밀실 밖 공간에 앉아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없는 20대 초반의 이 자매가 절망적인,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 자매가 보여준 태도인데요, 그 일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 하지만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지만 속에는요, 그 앞에 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 상처를 쭉 열거하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위해 분명히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전히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선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5가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 5가지 감사를 선포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비록 오늘의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고 좌절되지만 말씀으로 더욱 정결케 되고 몸과 마음을 거룩히 가꾸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야겠다. 멋지잖아요. 결국은 강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자매는 다니던 UCLA
잘 졸업하고 지금 의사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자매예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의사의 꿈을 꾸고 이런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고요. 저는 저 자매가 그 UCLA 다니는 과정에서 거의 이 학교 졸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고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부모님의 말씀과 지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의 지지와, 그런가 하면은 아까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학생 시절에 화장하고 서현역 배회하고 정신없을 때 부모님의 눈물과 주일학교의 교육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분들이 저 귀한 자매를 오늘의 저 중심을 갖고 서 있는 자매로 만든 원동력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정자매와 그 가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화장하고 철없이 몰래 돌아다니고 머리 염색하다 들통나고 하는 저 평범한 중학생 아이를 저렇게 멋진 꿈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면 우리 가정도 꿈을 꾸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말씀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데가 광야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의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연로하신 우리 어른 부모님들과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 비록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그런 것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넘침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가 없이 연로하신 어른과 어린 자녀, 또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보훈하며 효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꼭 껴안고 부모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제 마음에 그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뭐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실 것인가, 이것들이 제 마음에 그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그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지난 주일날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이제 이 금식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또 그 금식에 동참하여서 그 허기가 느껴질 때 그것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굶주린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한 주 내내 듣는데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 춤을 추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이 임재 혹은 임재의식, 이 단어를 많이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는 이 임재 혹은 임재의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사실 이분은 그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인물이지만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주방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는 그런 참 귀한 분이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또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제된 호랑이, 이게 모양은 다 호랑이고 막 그냥 삼킬 것 같은 포즈를 취하지만 그 호랑이는 죽은 호랑이에요. 우리는 그 죽은 호랑이를 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호랑이, 생생하게 입김이 나오고 그 포효가 나오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추구하는, 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죽으라고 안 읽기도 하지만 읽는 분들도 이게 혹시 여러분 이게 죽음이 아니라 그 관계가 끝난 옛날 애인 편지끈에 읽듯이 읽으시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헤어진 옛날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애인 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오늘도 나와 깊이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연말부터 제가 목말랐던, 이제 이 교회적으로 참 그런 목말랐던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기쁜데요. 저는 이번 금식 선포에 큰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굶주려 하는 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모든 분들이, 저는 창세기 28장 16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영위하려다가 덧나가지고 광야에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야곱이 던졌던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온통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던 인생, 그랬던 야곱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번 금식에 모든 성도님들의 금식의 열매가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수많은 모태신앙인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랜 인생의 방황을 끝냈던 한 인물, 그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세는 어릴 때 이집트 공주에 의해 양자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덫이 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고난이 오면은 그 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이 극심할 텐데요, 왕자예요, 왕자.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모든 배려를 다 받으며 살던 그 모세 입장에서 미디안 광야에 던져지는 게, 이거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고, 그 광야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혼미하고 방황이 많았겠냐고요. 그런 그 내면의 갈등과 방황을 끝내게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이게 파도타기예요. 파도타기. 제가 언젠가 그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서핑 USA 이 노래를 만든 배경으로 한 그런 빛이다 그러면서 저를 거리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 타기를 하는데, 내 감동을 받았던 게 유심히 보니까요, 연세 드신 그 어른들이 엄청 많이 파도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용 쓰지도 않아요. 아주 가뿐하게 파도를 그 타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파도 타기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신앙생활이 이게 파도 타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파도 타기와 신앙생활의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파도 타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파도는요,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에서 자기가 막 각성하고 내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죽을 것 같다, 왕자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각성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날도 그냥 자기 장인 양떼, 그 당시로 이 목자라는 신분은 엄청 초라한 신분인데,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 밑에 그 양떼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날도 이 양떼들에게 먹일 데가 없나 그러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랬던 모세에게 파도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바울 뭐 그렇게 엄청 떠받들지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날도 바울이 뭐 자기가 뭐 그냥 각성하고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의 자료로 나간 거 아니고요. 그날도 바울은 혈기등등 해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냥 아주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포악한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포악한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포악한 인간도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파도는 그분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다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돈이나 왕창 벌어야 되겠다, 난 40살에 한국에 와서 고아원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과정에서도 힘든 게 없었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신앙생활이 파도타기냐? 여러분,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에 반응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찾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각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모세가 한 건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가 막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고 싶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고 떼쓴 거 아니에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파도에 마리아는 이렇게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파도 일으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를 통해서 지난 연말부터 파도를 일으키시도록 오래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만 하면 돼요. 내 쓱 보니까 지금 누가 금식했고 누가 안 했는지 확 표시가 나요. 얼굴에 막 윤기가 잘잘 흐르는데 근심이 많아 보이는 그분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 하세요 금식.
파도를 일으키는 게 어려운 거지,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니까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파도 타기로 반응을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4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도 타기에 여러분을 몸을 맡기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종교를 religion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어 단어 religio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religio에서 나왔는데요, 이 religio라는 단어는 묵다라는 뜻이랍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가을에 운동회 할 때 2인 1조 발 묶어 가지고 뛰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막 그냥 막 나 혼자 뛰라 그러면 막 냈다 그냥 달리겠는데 이 상대방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골을 향해 달리는 게 발 묶고 뛰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발을 묶는 거래요.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 좋았죠. 누가 날 통제합니까? 막 살 수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예배도 잘 드려요, 막 봉사도 잘하고 막 또 성김도 잘해가지고 막 이웃도 잘 섬기고 막 헌금도 많이 해요. 막 모두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일이 생기면 지 혼자 냈다 달려버리는 걸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특히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뭐예요? 밥도 같이 먹고 애교도 부리고 한 집에 잘 살아요. 관계도 좋습니다. 살살 아빠 사랑해요 이런 소리도 잘해요, 용돈 탈 때. 그렇게 관계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보면 지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 혼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열받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화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너한테 나는 무슨 의미냐? 돈 대주는 물주냐 나는? 너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좋은 자식은요, 그냥 부모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안마해드리고 말벗대드리고 이것도 좋은 자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랑 자기 인생을 상의할 줄 아는 자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의 경험으로, 아빠의 경험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크리스찬은 주님과 더불어 발 묶고 뛰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 새아이에게 요즘 종종 하는 말이, 네 인생에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네 인생에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가. 그 김연아 같은 대선수도 코치가 있잖아. 코치가 하라는 데까지 하고 지시하는 데 따르는 코치가 있잖아. 네 인생에 코치가 있니? 하나님이 네 인생의 코치가 되도록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가 반응할 때 파도 타기를 하는 모세에게 바로 태클이 들어갑니까? 신 벗어라! 왜 하나님의 그 태클이, 통제가 바로 들어가느냐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난 찬양을 좋아하느냐, 설교를 많이 듣느냐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은? 모세는 광야에서 그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디안 광야가 왜 모세에게 혼미한 그런 세월이, 그리고 또 그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살인 사건의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이 의외로 그 모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결과는 나빴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독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굉장히 좋은 동기 아닙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비록 동기는 나빴지만 결과는 나빴지만 모세의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악한 동기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고 다 결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할 때 그 순수한 동기가 코치 되시는 하나님 손에 통제가 될 때 결과도 좋은 거예요. 모세가 이걸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동기부터 악했던 건 처음부터 사기 쳐먹으려고 막 이랬던 악한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미디안 광야를 배회하고 계시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걸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서 찾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다음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왜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는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는 결과가 있었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 하나 보면은 죽이는 일, 뭔 일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모세였단 말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오늘 여러분 간혹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무슨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다 이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모세의 삶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가 없었고 제멋대로 달리는 인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혼미한 삶을 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파도 안에 그가 편성해서 파도 타기를 했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이 됐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혼란이 없는 인생, 혼미함이 없는 인생. 오늘 사건 이후에도 모세는 성깔도 있고 실수도 하고 우리 같은 인간과 똑같은 일을 다 저질러요. 그러나 모세가 이전과 이후에 결정적인 차이가 혼란이 없는 거, 혼미함이 없는 거예요. 딱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이전과 이후 성깔, 급한 성격, 다혈질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내 인생의 구세주로 그분의 파도 타기에 내가 편성하고 나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에 혼미함은 없습니다. 혼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의 삶의 패턴을 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런 유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읽었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모세가 반응하는 거.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4절을 읽었고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의 삶의 패턴에서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고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온유가 여러분이 아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온유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 고대 시대에 그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종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질문할 수 있고 종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존재,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걸 성경이 온유라고 말한답니다. 저 같은 다혈질 실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나도 온유할 수 있구나. 그냥 메가리도 없고 이게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깔도 좀 있고 다혈질이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하는 사람으로 온유.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그 지면에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금식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과 발묶고 뛰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걸 통제하기 원하느냐 많은 게 있지만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유심히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거룩과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거룩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영적으로 신령한 해석이 없나 그래가지고 막 자료를 엄청 뒤져봤어요. 막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이 그 책감만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거의 바로 말씀하셨더라고. 왜 그랬는지 5절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답이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되는 명령이 뭐였다고요? 네 신을 벗어라. 왜 벗어야 된다고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 그저 변명하기 좋아하고 위기만 모면하는 되는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주변을 둘러봐서 사람만 없으면 그냥 막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거룩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금식 많이 하면서 여전히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 같으면 그냥 밥을 드세요. 그냥 그 뭐하러 그 고생을 하십니까? 금식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을 가면 1년 내내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항변. 온 세상 애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요. 간단한 대답. 왜 너만 갖고 그러느냐고? 너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이 질서를 순종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는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거 두 번째 사명과 관계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아까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 모세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통제가 신발을 벗어라, 거룩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유심히 보니까 두 번째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가라.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요 첫 번째 명령에 막 그냥 뿅 가가지고 막 여기 이 거룩한 땅 내가 발견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막 텐트 치고 신발 벗고 거기 들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기만 하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 신음하는 백성들은 어떡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단 또 저희 같은 보수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막 금식하고 막 임재 경험하고 막 이거 뭐 약 먹은 사람처럼 헬렐레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룩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 악한 시대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 아니면 미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3.1절이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100년 전에 그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1 운동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이 민족 대표라는 이 말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100년이 됐다니까. 언제 일어난 운동입니까? 1919년이에요. 1919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1884년 그렇게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건 복음이더라고 35년밖에 안 되던 때예요. 그때는 남북 분단되기 전 아닙니까? 남쪽 북쪽 다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20만 명밖에 안 될 때예요. 20만 명 크리스찬밖에 안 되던 35년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신흥 종교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거의 뭐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 20만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작은 기독교에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그냥 금식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점점 개인 종교고 심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 이런 3.1 운동 같은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33명 중에 크리스찬 대표가 3명 나올까? 지금 3명 나올까요? 영향력으로 쳐서? 저는 지난 17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교회 앞에 이 구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호가 너무 멋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부터 구호를 이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문 닫아놓고 우리만의 즐거움이 언제까지 노래 불러줘야 되느냐고요. 구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요즘에 저는 나, 우리, 세상, 이 세 단어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전환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신버스라 그랬다. 난 거룩을 지킬 거야. 땅굴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향하여 네가 가라, 사명이 회복되는 금식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 다락방 금식 집회를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오늘 3월 1일 점심, 저녁, 그 다음날 3월 2일 아침 전 교회적으로 3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점심, 저녁, 아침인지 아세요? 그게 더 길어요. 더 괴롭히려고. 3월 1일 3끼 금식을 하면서 우리 순장님과 순원이 함께 모여 나와 우리로 시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오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그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으로 이 조국과 민족을 향한 기도로 이것이 열기가 옮겨가고, 그리고 저녁 오후에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교회가 홈페이지 오시면 다 그거 시간 어떻게 쓸 거라고 다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새끼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거룩을 꿈꾸겠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아름답게 그냥 포장을 하고 구호를 하는데, 분당 우리 커튼 열고 들어가 보면 막 냄새가 나고 이게 들키면 큰일 날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들여다보더라도 거룩으로 무장된 공동체. 그런가 하면 하나님 두 번째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음하는 내 민족 내 백성을 향하여 너는 가라.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너무 오래 광야에서 혼미한 인생을 보내놓으니까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뭐라고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등감으로 신음하는 낮은 존재감을 표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잡한 설명 안 하세요.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열등감 투성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은 12절에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어때서? 네가 니를 너무 모르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네 자격 없다는 거. 그래서 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대목이 저에게 눈물인지 아세요? 개척하고 지난 17년 모세보다 더 열등감이 많고 모세보다 더 초라한 저 자신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도저히 나는 지쳐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설치지 말고 날 의지하란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꾸시는 꿈과 모든 소망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좌절로 인한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 좌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이 좌절로 인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님이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조사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울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10.7%가 심한 우울 상태, 심한 울분 상태고, 그런가 하면은 지속적인 울분을 느끼는 사람 32.8%, 이 둘을 합하니까요 4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절반 가까이가 이 만성적인 울분을 갖고, 심한 울분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울분을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통계입니까? 여기 지금 절반 되시는 분이 만성적인 울분을 가지고 있는, 심한 울분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울분을 느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민간 가족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너무 막 놀란대요. 우리는 늘 대해서는 모르는데요, 그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굉장히 좀 무서움을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이처럼 심한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의 4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많은 어려움,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서 그 자신감을 잃은 상태,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울분이 많은 시대에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좌절에 의한 분노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갓 건넌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막 홍해를 건넌 그 가슴이 벅찬 상태를 막 계속 격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배경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컸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적들이,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건주신 그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막 그 찬양의 기쁨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막 그 감격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을 막 무한대로 높여드리는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면서 찬양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요, 이렇게 너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야말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 말, 이 찬양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그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우선 그렇게 기적의 홍해를 딱 건넜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장면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달려가는데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그 극심한 것도, 사람이요, 이 갈증이라는 거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이 타 들어가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도달해서 그들이 너무나 목말라 찾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 기쁨은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그냥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들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쓴 물로 표현되는,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 상상해 보면은 막 그 토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에.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제가 앞에서 이 좌절감이라는 단어 뜻이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그냥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충만한 기쁨,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신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첫 관문에서부터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울분과 분노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좌절로 인한 분노의 상태.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이 딱 떠올려졌는데요, 예전에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거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이미지화가 컸는데요,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공감 능력이 좀 생겨서 그런 건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자꾸 쏠리는 걸 느낍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막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그것보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만이 날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배우자에게서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꿈 많던 학창시절에 40대의 내게 암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냐,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중간에 실직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너무 기쁜 눈물로 이 아이만큼은 내가 최고로 키울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태교를 꿈꾸고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즘에 저는요, 우리 청년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브라보 시니어 행복한 모임 60대 이상 어른들이 정말 뼈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노년이 쓸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중간에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이 극단적인 다른 두 반응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지금 책임 전가를 하네요. 모세 니 때문이다,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다음 25절에 모세는 뭘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백성들은 사람을 상대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패턴이요, 한 장 건너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오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마음으로 되낸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운율을 맞춰 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어 놓고는, 또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지만 옳은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다. 모세의 고통은 훨씬 극심합니다. 모세는 인간 아닙니까? 목마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안 생기겠습니까? 이 멀쩡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모든 백성과 똑같은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똑같이 묻어났는데 플러스 원이 더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너무나 억울한 모함까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그런 비난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할 때 이 원망하여라는 이 표현을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표현 속에 이 온 밤을 경야하다가 뭡니까?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온 사방의 사람들이, 가장들이 가끔씩 저에게 눈물 짓는 게 그거예요. 뼈 빠지게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모계 사회거든요. 엄마하고는 너무 공감이 되고 엄마는 너무 잘 이해해 주는데 아빠는 우리 위해 해준 게 없다고, 아빠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가장들이 한 번씩 한숨을 짓는 이야기들이 종종 듣거든요. 모세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통 아닙니다. 훨씬 극심합니다. 자기도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고통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결핍사항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왜 그런 마라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그런 결핍을 통하여 그런 결핍 사항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모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울분이 되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주로 사셨나요? 누군가를 희생양 하나 정해놓고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그냥 그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와 같은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누구라서 올 한 해 내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말할 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라의 썸물을 마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함축해 놓은 표현이 바로 저는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오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첫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가지 응답을 주셨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열매거든요. 이게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했던 위기는 자연재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맞이한 위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게 될 언약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대단한 거지, 그들은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원망과 투덜거림의 이야기 혹은 항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이, 내 삶이 다 정리가 된 하나님이 내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네 인생은 투덜거림의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투덜거림으로 밖에 나갈 수 없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은요, 내가 겪는 이 일의 의미만 안다면, 아이들 그 기말고사 때 막 일주일씩 날밤 새고 하더라고요. 의미만 있으면은 밤을 새는 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 원망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막 끊임없이 저를 정치 편향에 물든 사람으로 몰고 가는 무슨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인가? 왜 이러실까? 오래전에 구약의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함께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모 교수님 책 제목 한번 인용한 거 다예요. 그분에 대해서 책 제목 한번 인용하면서 이런 제목을 뽑는 것을 내가 참 존경한다 그랬더니
봐라, 이거가 지금 막 퍼날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다가 뭐 억장이 무너지는, 억장이. 이 왜 마음이 힘든가 하면은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한 번이라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표현이 잘못됐다 지적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 편향에 물든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퍼나르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정치 목사 밑에서 내가 못 있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물론 극소수지만, 최근에도 그런 한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입장에서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억장이. 뭐 우리 성도님들 다 바보입니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막 정치 이야기 꺼내고 내 어떤 성장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누가 저보고 막 이찬수 목사 되게 못생겼다, 그럼 나 상처 안 받아요. 안 못생겼기 때문에. 이건 농담이고요. 누구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진 신념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성도들이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 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강요하면 안 된다. 나는 사석에서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선거철에 제가 누구 오셨다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본 적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출마하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개를 안 해주시느냐고. 이게 저의 신념이고 소신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슨 출판사를 후원했더니 이것도 뭐 어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뭐 재정부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바보입니까? 막 담임 목사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시험에 드는 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병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문제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제가 지난 성탄절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알지만 요즘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7년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데 사람 앞에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모세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그냥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이단인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한테 상처받은 그 떠난 분인가? 그건 내가 너무 궁금하지만 누구라도 제가 찾아오면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밉지가 않아요. 왜 안 미운가 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과 내 태도에 내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난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이나 아픔은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많은 목회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요, 시골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이제 연세도 많으세요.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무리 목사를 지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울분을 막 쏟아 놓으시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는요, 오전 내내 막 그 사모님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걸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난 양심불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힘든 거냐고. 모두가 다 힘든 시대예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는 내가 우리 자매님들도 격려해드리고 싶죠. 오늘 유난히 하나님 우리 남성 가장들, 뭐 저랑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수많은, 여러분 그 목회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우리 가장 남편이 몰래 다녀가요. 만나갖고는 밀실에서 둘이 마주보고 펑펑 우는 우리 가장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못 울어요. 걱정할까 봐.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못 우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들 아닙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난 우리 집사람이 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통해 다 듣거든. 또 저도 제 아내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각방을 써요. 혼자 구석진 데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많은 여기 가장들이 그렇게 하고 1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마라의 썸물 앞에, 게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한 비난을 받고 밤새도록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저를 살려주는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저께 우리 시골 목사님 사모님 통화하고 나서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구나.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야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 모세 원망해봐야 그 썸물이 단물로 안 바뀝니다. 언제 대안이 마련됐느냐?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2박 3일 누구 원망해 보세요. 그 썸물이 단물 안 바뀝니다. 지금 이제 이거 못 견뎌가지고 일부 교회에서 자꾸 고소하자는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이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지경인데, 이거 지금 다 찾아놨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자료 다 찾아놨으니까 자꾸 고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합시다 했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긍휼이 생기니까요. 고발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겼다, 막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그 썸물이 단물 됩니까? 썸물이 단물 되는 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는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퍼뜩 든 생각이, 지금 방금 그 썸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생수 같은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신 거 아닌데.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내내를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질문을 아시려면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 미각을 그 썸맛 단맛 할 때 그 썸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 고통이 원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마음의 고통, 이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마라라는 썸물과 그 고난의 3일 동안의 목마름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기 원하셨을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썸물,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모금도 쓰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되는, 하수구에 들이부어야 될 썸물, 저 썸물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찾고 찾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라, 너희 내면의 썸물, 끊임없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울분이 솟아나오는 너희 내면의 그 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얻어먹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찰나에 해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내면의 선물. 저는요,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글쎄 지금까지 목회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디고 떠났을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너무 억울하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 이 썸물이 올라온 우리 내면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모세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맨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가 왜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본다 그랬을까요? 몸은 지금 마라의 썸물로 고통당한다 치자고요. 몸은 지금 목이 다 죽을 것 같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 영혼은 지금 엘림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고비 갖고 끝난다. 나는 결국은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아침에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쑥 떠오른 일이 뭐냐 하니까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눈 오면 눈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3불 35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뭐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는 밥버릇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친구들을 보면은 막 그냥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이런 거 뭐 안 하는 애도 많고, 막 스포츠카 모는 애도 많고, 막 지갑 꺼내는데 보면은 막 20불짜리로 두둑하고, 그런데 내 전 재산이 20불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부자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계속 내가 되낸 게 이거예요. 네 보기에 내 초라하지? 나 이대로 안 끝나?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볼래? 말로는 못하고 비웃음 당할까 봐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성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좋은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참 되게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그냥 식당 가면 돈은 주로 그 친구가 내고 막 그래서 또 더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내 마음으로 독백했습니다. 성만아, 지금 네 보기에 내 좀 초라하지? 낡아 빠진 청바지에 다 늘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 치우다 왔으니까 냄새도 날 거야. 근데 있잖아, 나 이대로 안 망해.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지 나 한번 지켜볼래? 계속 독백했어요, 속으로. 그때가 1983년이거든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3년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 12월 달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 분당 우리를 개척했습니다. 23살 때 되게 초라했거든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뭐 댓글로 욕 좀 하고 그거 좀 아프기는 한데요,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23살 때는 진짜로 이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에요. 마라의 썬물이, 그때 엘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대로 안 망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망하겠냐고.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엘림을 계속 엘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고백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현실은 너무 힘든데, 지금은 눈물 나는 마라의 썬물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숙제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신년 무릎 기도회, 이번에 예수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오세요. 이 중에 절반이 지금 울분 상태에 있는, 통계로 말하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 두 번째 숙제가 뭐냐? 이제 올해 이틀 남았잖아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복 간지로 이 편지지 하나를 넣어드렸는데요, 이 편지지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정하시고, 오늘 밤도 좋고 내일 새벽도 좋습니다. 인생 이 올 한 해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게 말하는 무엇이었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했나? 그런가 하면은 이 말화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넣어드린 건요, 사연이 요거 하나 갖고 안 될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접어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다음 3일 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동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헌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었던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축복된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 주머니로 돌릴 거예요. 거기에 넣으세요. 하나님, 내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을 다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심,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젯밤까지는 정말 이 목회를 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이 또 힘을 주세요. 왜 사람 보고 일하느냐고. 네가 사람의 종이냐? 모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해석을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더 변질되지 않고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긴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지난 한 해 유난히 아팠던 나에게 하나님 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풀려지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 건강을 다쳐서
낙심하며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호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안 그래도 지금 모세 본인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백성들의 비난 앞에 마음이 무너져 있을 모세였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러지졌다는 이 한마디가 오늘 하나님,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남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올 한 해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 다시 해석해 보니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여전히 마라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남은 이 이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이 한마디가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과 치유로 이끄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